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헛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다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제가 이번 주에 한 수요일인가요? 갑자기 앉아있는데 옛날 일이 주마등처럼 싹 생각이 지나가더라고요. 개척할 때의 그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갑자기 크로축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제가 느꼈고, 내가 이제까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뜻을 몰랐구나, 내 초심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의 의미로서, 그런 의미로서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개척을 했을 때가 공명동에 지하실에다 개척을 했어요. 그 지하실 바닥은 지금처럼 이렇게 뭐가 깔려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 시멘트를 하고 마감을 안 해서 막 그 시멘트가 막 튀어나오는 그런 곳에서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의자를 놨어요. 이제 이런 의자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개인 의자인데 장의자를 놓고서 이제 개척을 하고서 있는데 한 3년 정도가 지났을까요? 저쪽 음성에 있는 한 분이 찾아왔어요. 그 안에 같이 이제 목회를 같이 공부를 했는데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목사님이 오셔서 고민이 있어 왔다.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교회를 건축을 했대요.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의자가 입당 예배를 드리려는데 의자가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생각이 나서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의자가 필요한데 여기 있는 의자를 다 갖고 가면 자기네가 딱 맞겠다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시냐고. 그래서 내가 그럼 잠깐 들어와 보라고 해서 교회를 보여줬어요. 우리는 의자가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지경인데 한번 보셔. 바닥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바닥에 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지가 펄펄 나는데 과연 우리 교회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목사님의 교회가 더 필요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생각지도 않고 대번에 뭐라냐? 우리 교회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만 해도 교회는 여러 교회가 있지만은 교회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의 방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우리 교회 것이 다른 교회로 간다면 이것은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물어보니까 교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래요. 저도 고민 안 했어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우리 교회 것이 그 교회로 가더라도 손해보는 게 아니잖아요. 갖고 가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새벽에 차를 갖고 왔더라고요. 아주 오래도 안 걸려요. 그 다음날 새벽에 집사님하고 와가지고 오더니 그 의자를 다 날라갖고 가더라고요. 근데 마음에 서운한 건 뭐냐면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들한테 연락을 안 했어. 그래서 이제 갖고 갔어요. 한 번 그런 일이 있었고 한 번은 또 교회 옛날에는 신진알로가 있었어요. 한 요만한 크기였어요. 신진알로가 있었는데 신진알로 하나 가지고 이제 버티는 그런 심정이었었는데 성도 하나가 그 당시에 노타리 난로를 사다 놨어요. 근데 노타리 난로니까 떼기만 하면 금방 뜨뜻해지는 거예요. 위에서 막 팽이 막 돌고 그래가지고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때 마침 개척하는 후배 목사가 쫓아왔어요. 그걸 보더니 이 교회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뭐가 좋으냐 그랬더니 로타리가 있다는 거예요. 로타리가. 그래서 저거 어제 우리 성도가 교회가 너무 추워가지고 하나 사다 놨어 그랬더니
우리 교회도 저런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물었어요. 이게 그렇게 니들 교회에 필요하냐?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신진할로로 쓰지? 그래도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갖고 가. 그래서 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이제 성도들의 산 사람은 교회에 가면 이제 뜨뜻해지겠구나 하고 딱 왔는데 또 신진할로를 끼고 있으니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고. 근데 내가 교인들한테 자초성을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하나님의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갖고 가라고 했다. 그 다음부터 그 후배 목사님 우리 교회 필경대가 필요해요. 뭐도 필요해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어요. 그 당시 저에게는 월세가 있었어요. 지하실에서 월 8만 원 주고 월세를 있었습니다. 지하실에서. 그리고 또 많은 교회를 도왔어요. 선교를 했어요. 사례비는 못 받고 그냥 이 교회가 어렵다면 이 교회 돌리고 저 교회 돌리고 하는데 어느 날 저 시골 서산 쪽에 있는 시골에 있는 한 교회가 목사님이 오라는 거예요. 딱 가봤더니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었어. 와, 그걸 뿐인데 우리는 월세를 살고 있는데 월세도 어떨 때는 못 내갖고 절절 매고서 이쪽에 선교비를 보내는데 이 교회가 그리고 조금 있다가 공주에다 한 달에 10만 원씩 보내주는 교회가 뭐라고 얘기냐면 교회 건물을 사서 입당 예배를 드린다고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월세를 내고 있는데 이게 뭐지? 선교하는 교회는 월세 살면서 사례비도 못 받고 사는데 저 교회는 저게 뭐지? 혼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또 한 번의 일이 생겼어요. 우리 사모님이 어디서 세미나를 갔다 와갖고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어느 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사이가 너무 안 좋고 교회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애들은 밥도 못 먹고 너무 힘든 교회가 있대요. 그러냐고. 그냥 줄 알아서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우리가 그 교회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얼굴도 몰라. 목사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무작정 도와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 당시에 저희들이 쌀이 떨어졌는데 교회 헌금 갖고 쌀을 먹을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머리를 굴린 거예요. 이러면 되겠구나. 우리가 쌀을 한 포 사고 돼지고기를 좀 사가지고 점심때 맞춰서 그 집을 찾아가면 우리도 밥이라도 한 끼 얻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쌀을 갖고 그때가 여름이었을 거예요. 막 햇볕이 땡땡 내리쬐는데 모르는데 주워 갖고 찾아가서 쌀을 줬더니 이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안면식도 없는데 갖고 왔으니까. 근데 우리의 생각과는 벗어났어요. 물 한 잔 주고 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참 우리가 마음을 곱게 써야 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뭐냐.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잘 먹고 살아야지. 나도 먹고 살아야지. 이거는 먼저 우리 교회가 성장을 해야 되겠구나. 성장을 해야지만이 내가 사례비도 많이 받고, 그렇죠? 그리고 지하실에 사는 게 아니라 집도 살 수도 있고, 그리고 좋은 차도 내가 끌고 다닐 수 있겠구나. 그렇게 되면 생각을 가지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보다는 우리 교회를 먼저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접어들 때부터 제 마음이 변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 25년 동안 나도 몰랐는데 지금 와서 이번 주에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때부터 내 삶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 목회를 그다음부터는 정말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먹고 살기로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좋은 데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한 것이고, 내가 쓸도를 위해서 목회한 것이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남한테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몸부림쳤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번에 절실히 느껴갖고, 옛날에는 왜 우리 교회가 갑자기 부흥됐던 교회가 왜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 거기에 대한 원인을 몰랐었는데, 이번에 내가 이제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요, 아침에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 주위에 어려운 분들, 처음에는 저분들을 통해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그분들을 대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한 분이
저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신세를 너무 많이 졌는데, 신세를, 83살 먹으신 분인데, 신세를 어떻게 하면 내가 갚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옳다구나.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신세 갚는. 그렇게 하면 돼요? 예. 그리고 저는 엄청나게 뿌듯했어요. 야, 여기 와서 내가 한 영혼이라도 구했구나. 어? 그리고 나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어제 동생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교회 다니면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했더니 동생이 하는 얘기가 누가 꼬셔서 교회를 다니느냐고 묻더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83년 동안 처음으로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그 조카가 사모인데 조카부터 시작해갖고 동생부터 시작해갖고 언니를 위해서 이전까지 몇십 년 동안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 결국 우리한테 열매가 맺힌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서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아무도 모르게 뿌려놨던 그 씨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뿌려놨던 씨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처음의 모습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오시는 그 동네 분들한테 우리가 대접하고 하면서 꼭 이 사람들을 내가 교회로 인도해야 됐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또 목회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면 이분들이 어디를 가서든지 그때 가서 어느 교회 나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어느 교회라도 찾아간다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지금은 오셔서 사람들이 있으면요 대접을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입에서 나와요.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그때마다 뿌듯해요. 그리고 나서 교회 나오라 소리 안 해요. 왜? 그분들의 입에서 스스로가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왜?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눈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눈으로 보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와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우리 나누는 교회를 이곳에서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부흥도 시킬 것이고 그렇죠? 이 교회가 성장도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아주 유명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두 말씀의 공통점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와 비슷해요.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그런 예화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뿌려져 갖고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고 어떤 씨를 뿌렸더니 자갈밭에 해가지고 그 씨에 뿌리가 깊지 못해서 햇빛이 타니까 그 씨가 죽어버렸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뿌려졌는데 이게 자라나다가 가시덤불의 기운에 다 찢겨가지고 죽어버렸고 어떤 씨는 옥토에 뿌려졌는데 그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는 씨를 뿌릴 때 옥토를 찾아서 뿌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냥 씨를 뿌리라고만 얘기해요. 오늘도 뭐라 그랬어요?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그렇죠?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또 사도행전 1장 8절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많은 영혼을 구하라고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옥토를 찾아갖고 씨를 뿌리려고 그러죠. 우리는 저희들도 이제 봄이 되니까 우리 집사람이 요새 분갈이를 많이 해요. 막 분갈이 하느냐고 뭐 사오라 막 사다 줘요. 그러면 혼자서 땀을 피질피질 흘리면서 솔직히 옆에서 지켜보는 나는 저건 뭐 하는 짓이야? 좀 쉬지. 그런데 분갈이를 갖다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참 저는 분갈이를 안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번에 토마토 심을 때 고추 심을 거 전부 다 지금 막 정리를 하고 있어요.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잘 해놓고 걸음을 잘 쥐야 좋은 열매가 맺으니까.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삶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서 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씨를 뿌리라고 얘기를 했지 어디다 갖다가 뿌리라고는 말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좋은 데만 씨를 뿌리려고 해요. 아,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요,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상관없어, 저 사람 지랄한다, 이런 사람도 있고, 쟤는 너무 어려워. 또 어떤 사람, 저한테 저 사람한테 가서 얘기도 하지 말라고, 말귀를 못 알아들어. 아니 지가 그게 좋은 옥토인지 나쁜 것인지 자기들이 판가름해.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씨를 뿌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성경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갈아입어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저 사람은 굉장히 변덕스러운 사람이야. 그래서 조금 있으면 팍 하다 보면 말이야 성질이 지랄같고 이런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씨를 뿌릴 장소를 우리가 정한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은 정하라 그랬으냐 뿌리라 그랬어? 예수님은 뿌리라 그랬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합니다. 저 사람 같으면 우리 귀에 뭐 큰 힘이 될 거야. 그래서 전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선과 악은 뭔지 압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선이고 남이 생각하는 게 악이에요. 알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좋다라고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옥토가 될지. 여러분,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노예 상인이었어요. 그는 노예를 사갖고 오다가 노예가 마음에 안 들으면요, 그리고 몸에 병이 나면 노예를 죽여서 바닷물에 수장을 해버려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은 사람의 생명, 노예의 생명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지 않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복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에게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요, 그래서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네 놀라워. 이 찬양을 친 사람이 존 뉴턴이에요. 이 사람이 변했어요. 이 사람이 옥토가 될지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되라 이거야.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그리고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열매 맺을 거 생각하지 마라. 땅에 따라서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니까 씨 뿌리는 자가는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어린아이, 쟤는 못 알아들어. 아니에요. 말 못하더라도요 복음을 전하세요. 변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은요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까지 있었어요.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을 시기했습니다. 그 중에는 창녀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요 정말로 무식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강도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강도든 창녀든 그 사람이 세리든 그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든 유식한 사람이든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들이 변화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곳에 와서 저 사람 안 돼, 나하고 마음이 틀려, 저거 독한 여자야, 저건 독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전하세요.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교회의 성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말씀을 전파라고 했고, 그 이후에 바로 나온 것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꽃들도 보면 씨를 뿌리면요 바로 싹이 나고 꽃이 피는 식물이 있는 반면에 어떤 거는요 씨를 뿌리면요
몇십 년이 지나서 그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는 게 있죠. 그렇죠? 그게 다 달라요. 어떤 거는 바로 볼 수 있지만은 어떤 거는 오랜 세월이 지나야지만이 볼 수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씨를 뿌리면 자기가 그 뿌린 거에 대한 거둘 수가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못 걷고 남이 거둘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참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가 뿌려서 자기가 먹을 수 있다고 한다면 먹는 것을 원하는 사람만 있다라면 이 세상에 과일나무는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1910년도, 1890년도부터 1910년도 우리나라의 주된 땔감이 뭐였어요? 나무였어요. 그래서 조선 말기부터 시작해갖고 나무들을 갖다 많이 떼니까 민둥산이 많았어, 우리나라에. 그러다가 1911년도에 조선 총독부가 들어서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나무를 장려를 했었는데, 나무를 심는 것을 장려했는데 이것이 흐지부지 돼버렸어. 그러다가 1961년부터 본격적으로 식목이라는 걸 만들어서 나무를 심기를 했어요. 그때 여러분들 심었던 기억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저희들도 70년대 나무를 심었을 때 나무를 심었는데 가보면 산에 나무가 없어. 이 나무가 자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나라 민둥산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들이 그걸 누리고 있다는 얘기죠. 누리고 있어요. 이렇게 과연 그럴까? 그런데 그것이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꼭 내가 다니는 교회, 우리는 나누는 교회잖아. 우리 교회를 꼭 데리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복음을 전하세요. 전해요. 꼭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때를 얻는다는 거는 우리 나누는 교회로 와서 신앙생활을 하던, 우린 때를 못 얻던지 나누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안 하던 이거와 상관이 없이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여러분 복음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은 그 순간에 변화받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10년, 20년, 30년 후에 결실을 맺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 아버님 같으신 분이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거의 한 30년, 40년 만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40년 만에. 그리고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때까지 거의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자꾸 베풀고 복음을 전해도 변하지 않고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그 사람을 변화시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니까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 무엇이냐면 하나가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게 냅둬라 이거야. 하나님이 일하시게. 응?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이웃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화와 감동을 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막 요동치고 그 말씀이 어떤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기만 해요. 그거에 대해서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기계들 한번 보세요. 기계를 사가지고 배터리를 딱 갈아가지고 여러분 버튼만 눌러요. 그러면 내가 이 기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면 버튼만 눌러놓으면 지들이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요새 전기밥솥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는 밥하려면 어떻게 쌀을 씻고 누르고 불을 떼고 그리고 안 익었나 그치? 밥이 됐나 안 됐나 하다가 밥이 설익고 위에는 생쌀인데 밑에는 그래 죽이 되고 막 이런 거 많았잖아요. 근데 요새는 어떻게 해요? 그냥 물 양만 채워가지고
그냥 전기밥솥에 놓고 버튼만 탁 누르고 난 딴짓하고 있으면 갑자기 하면서 이제 김 빠지면, 그죠? 내가 가서 밥이 됐구나 하고 밥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쉽잖아요. 그럼 뭐예요? 버튼만 누르면 누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전기가, 기계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만 전해, 복음을 전해, 때는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만 해. 그럼 누가 하셔? 나머지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저기 내가 뭐 해줄 테니까 이번에 우리 교회 꼭 나와. 응? 꼭 나와. 여러분 그냥 전하세요. 여기서 뭐예요? 여러분들에게는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건 뭐냐? 전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전하면 된다. 네,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성장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요. 성장하는 곳에는 오늘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성장을 위해서는 오래 참고 가르치며 책망하고 꾸짖어 올바로 살도록 권면하라고 얘기를 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변화가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고 냅두라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웠습니까? 이전까지 잘못했는데 그냥 넘어간 적 있어요? 아니요. 자녀의 상처를 받더라도 야단을 칩니다. 이건 옳고 이건 그러지 않는다, 그렇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줍니다. 사랑스럽다고 잘못한 걸 덮어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형수가 마지막 그 교수형에 처하는데 부탁이 있다. 뭐냐? 엄마를 좀 불러다. 그 교수형 하는데 그 엄마가 울면서, 왜? 그 자식을 너무나 금이야 오기야 사랑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딱 나왔더니 이 엄마한테 부탁이 있다. 뭐냐? 내가 엄마 젖좀 한번 먹고 싶다, 마지막으로. 그 엄마는요, 사람들이 많은데 창피하고 그런 게 없어. 자식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자기 옷을 벗고 그 자식에게, 교수형을 마지막 당하는 자식에게 자신의 젖을 내놨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엄마의 젖을 물어 뜯어서 엄마를 죽여버렸어요. 엄청나게 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이 사형수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모습 밖에 나가서 조그만 것을 훔치고 내가 잘못했을 때 우리 엄마는 나를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잘했다고 칭찬했습니다. 결국 나는 죄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사람 죽이는 것이 그렇게 큰 죄인지도 몰랐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거는요, 나에 대해서 책망하려는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때가 되면 다 안다고요? 여러분, 아니에요. 가르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참 재미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학생들이. 어떤 학생이 왔는데 초등학교 5학년이 됐는데 머리를 감을 줄도 모르고 이를 닦을 줄도 몰라요. 치약하고 칫솔을 갖다가 줬더니 뭔가 하고 한참 쳐다봐요. 뭐에 쓰는 물건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요. 한국 사람. 외국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요. 치약을 갖다 주고 칫솔을 갖다 주는데 어떻게 쓰는 건지도 몰라요. 머리를 어떻게 감는지도 몰라요. 왜? 안 가르쳐줘서. 안 배워서. 크면 다 할 거라고요? 아니요. 배워가며 하는 거예요. 배워가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고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 일하는데 잘못된 거 있으면 아예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께 다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지 말어. 이건 그 사람을 사람들 잘못하면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어. 여러분,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너 죄 졌으면 하나님께 얼른 회개야. 이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지금 천사의 나팔을 이번에 분가를 했어요. 저 천사의 나팔은 우리한테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꽃이에요. 저희가 그 수동에서 2층에서 세를 살 때, 그러니까 월세 내고서 이제 거기서 살 때, 천사의 나팔을 사모가 키워보고 싶다고. 그 천사의 나팔을 가지고 왔어요.
왜? 천사연합판에 보면 꽃들이 이렇게, 그쵸? 큰 것들이 나는데 이게 또 밤에만이 향기가 나요. 그게 너무 예쁜 거야. 그래 우리도 한번 키워보자고. 갖고 와갖고 솔직히 말해서 저보다 더 신경을 썼어요. 응? 저는 그래도 그렇게 내가 보니까 제 생각이에요. 저보다 더 신경을 썼어요. 분갈이를 해주고 양분을 주고. 근데요, 나무가 굵어지기만 하지 3년이 되도록 꽃이 안 피는 거야. 잎이 막 나다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들이 한계를 느낀 거야. 에이씨, 버려야 되겠다고. 그리고 2층에 있는데 1층에 이제 놓고서 누가 갖고 가든 버리든 마음대로 한다고 딱 내놨더니요, 참 희한한 게 꽃이 피더라고요. 꽃이 피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은 향기가 나고, 와, 버리려고 했더니 꽃이 피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좋다. 어? 그때 한 것은 뭐냐? 꽃은 사람이 피우는 게 아니라 자연이 피우는 거예요. 그렇죠? 자연이 피우는 거예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이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옆집에서 강원도에서 딴 두릅이라고 가지고 왔어요. 제가 두릅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냥 먹어도 두릅을 왜 먹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요번에 두릅을 갖고서 먹는데요, 야생 거라고, 그것도 강원도에서 나온 거래요. 송이버섯 먹어, 조그만 거 쪼가리 먹을 때 그 향 퍼지는 것처럼 두릅의 향이 쫙 퍼지는데요. 와, 이래서 먹는구나 싶더라. 처음에 알았어. 두릅의 향이 그렇게 강한 줄은 나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두릅의 향이 쫙 퍼지는 거예요. 버섯도요, 표고버섯 이런 것보다 야생버섯, 자연의 버섯을 먹으면 그 향이, 우리 집사님 건 너무 잘 알 거예요. 그렇죠? 자연의 향이 그냥 입에 확 하고 막 퍼지는 거야. 그 맛에 먹는 거야. 꼬들꼬들하고 쫀득쫀득하고 그 맛에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일하셔야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것에 대하여 가지는 쳐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지 쳐주고. 이게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오래 참고 가르치며 책망하고 꾸짖어 올바로 살도록 권면하라는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그렇게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셔? 하나님이 자연이 하는 것처럼, 그래야 진정한 변화가 있는 것처럼. 사람이 아무리 인위적으로 해도 그만한 진정한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렇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처럼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나가서 노방전도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은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여기 지나가는 어르신들한테 차 한 잔 드시고 가세요. 그러면요, 교회 문이 딱 열리는 순간에 홍해가 갈라지듯이 오시던 분들이 갑자기 저쪽으로 돌아서 가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일리 오세요. 그러면요, 거리를 두고 안 와요. 그러니까 앞에 가시는 분만 엄격하게 끌려 들어와요. 그러면 나머지들은요, 한 6분, 7분은 쫙 교회 변두리에서 거기서 앉아갖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땅바닥에서. 그게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지금은요, 지나가시다가도 아침에 청소하시다가 뭐라냐면, 목사님 사모님이 또 기다리실 것 같아서 하면서 문 열고 들어오셔요. 그리고 매일 이제 대접을 하니까 오자마자 우리 얼굴 보는 게 아니에요. 상에 접시가 있느냐 없느냐, 상에 뭐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어떨 때는 바나나도 갖다 주고, 어떨 때는 초코파이 갖다 주고, 어떨 때는 빵을 넣고, 뭐 겨울 같은 데 고구마를 해놓고 막 그러니까 딱 들어오자마자 눈부터가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8분이 들어오시는데 8분이 딱 들어오시면 참 기가 막힌 게 뭔지 알아요? 자기 자리가 다 있더라고요. 그 자기 자리를 찾아가지고 다 앉아버려요. 누가 정해준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정했어. 스스로가 정해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먹고 가요. 근데 저희들은 그래요. 그분들이 교회에 나오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나가서 오히려 복음을 전해요. 야, 교회가 좋은 곳이더라 봐. 야, 예수님의 사랑이 뭐더라. 교회가 이렇게 베푸는 것이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준 거래 하면서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전하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리고 이미지가 좋아지니까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면 함께하고 복음에 대해서도 거부감도 없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여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누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실망하지 않고 정말로 그 복음을 해서 애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응? 우리가 더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를 다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는 우리 교회도 부흥되어져요. 우리 교회도 성장이 되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국한되면 또 망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되면 이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리고 성장. 이렇게 성장이 돼야지 확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꼭 나누는 교회 다니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주어진 직무를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장시켜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직무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